가인이 지금 후손이 이어지면서 5대 후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라멕까지 왔는데 보통 이 당시에 사람들이 900세가 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20대부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봤을 때 이 3년에 한 명씩 나오면 이 라멕이 나왔을 때에 살고 있을 때에 아담이 200세가 안 됐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나 아담이 죽고 없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아담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가인은 최초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성을 쌓았었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생각과 행실을 본받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범죄를 추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더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를 것이 없었겠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라멕 한 사람을 좀 들여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라멕만의 독특함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지금 라멕에게서 적어도 성경 기록에 의하면 라멕이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죠. 한 남자와 한 남자를 돕는 베필로스의 한 여자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자 여자가 없죠.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출생률을 봐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출생률을 봐도 남자와 여자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나오죠. 뭐 백인은 흑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추운 데 살든 더울 데 살든 거의 1대1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두워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범죄한 자들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죠. 적어도 라멕 때까지는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의 전통이 지켜져 내려온 것으로 보여요. 아마 아담이 이때까지 생존했고 또 아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멕의 때에 이 전통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때 무너진 전통이 세월이 가면서 인간의 문화 속에 고착화가 됐죠. 인간의 문화 속에 정착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다윗, 솔로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악한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죠. 범죄한 아담, 범죄한 인간, 인간은 이미 범죄하고 그 존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존재로부터 풀어져 나오는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그 가치관들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범죄한 인간에게서 이제 어떤 식의 왜곡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지금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이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지금 아내 둘을 얻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라멕이 아내 둘을 얻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라멕의 그 아내들을 얻을 때에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을 보면 하나는 아다입니다. 아다, 아름답다, 예쁘게 단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한쪽은
외모, 한쪽은 음악의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자고 한쪽 아내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죠. 지금 라멕이 아내를 얻는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거죠. 아내가 왜 필요한가? 이 여자는 보기 좋고 이 여자는 듣기 좋아. 좋은 아주 내가 필요할 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식의 이 결혼에 있어서 죄악된 본성의 타락한 모습들이 구약 신자들에게서도 발견되죠.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결혼에 대한 타락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신약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과제를 받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다 그렇게 못 살죠. 왜냐하면 시험도 당하고 또 유혹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죄와 허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 배우자를 얻을 때에 구할 때에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 고생하기도 하고 안타깝죠.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안 듣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뭐. 라멕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의 이름은 라멕이 지어줬겠죠. 그러면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라멕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아들 이름이 야발, 유발, 두발입니다. 자, 이게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안에는 어떤 흐른다. 그리고 이것은 좀 부요함과 풍성함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이라는 말은 소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지금 효과적으로 목축을 해가지고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동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동물을 길들여가지고 동물을 키우고 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고聪明한 존재였고 처음부터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담은 총명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발이 굉장히 목축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발은 재산을 축적함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 부자가 된 거죠. 그 이름처럼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 라멕도 야발에게 부자 되라고 야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많이 갖지 못함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야발이 지나치게 부자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무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전쟁은 다 뭡니까? 그 인종 간의 증오 전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세계 대공황 오지 않습니까?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납니다. 경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예요. 전쟁은 돈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왜? 부족하니까. 중국 역사에도 이 민족들이 왜 중국을 자꾸 침입하는가? 영락 없어요. 흉년 들면 쳐들어와요. 앉아서 굶어 죽느니 싸우다가 이기면 살 수 있으니까. 뭐 지면 전쟁하다 지다 죽거나 앉아서 굶어 죽거나 그게 그거니까. 쳐들어가서 빼앗아오자. 저기는 먹을 것이 있다. 우린 먹을 것이 없다. 결론 뻔하잖아요. 재화가 한정돼 있어요.
이 땅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순순하게 온전히 풍성한 소출을 주지 않아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뭔가를 갖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건강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웬만큼 성숙한 사회는 그것을 알고 있죠.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이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필요 이상이 많은 것을 축적하고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갖고 있고자 하는 그 헛되고 공허한 끝없는 욕구가 나타나고 있죠. 그때 그걸 다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1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1조 갖고 100년을 산다 치십시오. 그럼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에 1억씩 써도요 1년에 365밖에 못 써요. 그러면 10년이 3,600 30년 동안 1년에 1억씩 써도 그 사이에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 한 50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갖고자 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엔조이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일은 안 하면서 소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멕의 아들 야발은 온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재물만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보여주지 못한,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인간 세상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일이라 생각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온갖 꾀를 다 내어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많이 가진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면서 더 많이 안 내면서 군림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되면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귀족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은 오랜 봉건 사회를 해왔기 때문에 남작, 백작, 후작, 공작 해가지고 자기를 가진 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그 왕족과 귀족들이 남아있어요. 귀족이 한 명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프랑스. 왜요? 혁명이 났죠. 왜요? 가장 심하게 수탈했거든. 프랑스 귀족들과 러시아 귀족들이 가장 심하게 수탈했어요. 폭발이. 모든 왕족과 모든 귀족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자비를 얻지 못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씨를 말렸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귀족이. 남아있죠.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부자애들의 어리석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꾀를 내는 거죠.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어리석으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수금은 손으로 퉁겨서 내리는 소리를 내는 모든 현악기, 퉁소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모든 관악기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형이 야발이고 동생이 유발이니까 형과 동생이 목축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목민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풀밭에 풀어 놓는 거죠. 좀 방목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풀 먹고 자기들 알아서 쉬고 자기들 알아서 이제 물 마시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보냈을 것 같은데, 이 야발도 내가 이런 걸 잘하네. 내가 이 소리를 내서 아름답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걸 내가 잘하는구나. 발견했겠죠. 그걸 발전시켰겠죠. 근데 그게 그냥 그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음악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우리 반주자가 더 귀해요.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도와주시는 반주자가 얼마나 귀해요. 뭐 세계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고는 말고. 그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뭘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유발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가진 재능 그렇게 씁니다. 자, 람에게 둘째 부인 실라가 또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자, 야발, 유발, 두발 전부 다 풍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부자세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모두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모두 다. 더군다나 이 아들의 이름을 두발 가인이다.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라멕은. 이 라멕은 자기 6대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지금도 살아있겠죠. 그 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요. 그래서 두발이라는 이름 뒤에다가 이제 가인까지 붙여요. 두발 가인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충분히 예상되죠. 라멕이 가인을 존경했다. 나중에 라멕이 지은 노래 속에 또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가인을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배제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은 만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딸을 낳고 지은 이름도 보십시오. 아내들도 그런 아내들을 얻었지만 딸을 이름도 나함합니다. 아름답다, 즐겁다. 아름다운 인간,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만드시고 최초의 여자 이름 그걸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 곧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가치를 이 땅에서 수행해 드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라. 그리고 이름에 딱 붙여주는 건데, 이 라멕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달라요. 인간에 대한 가치, 아내에 대한 가치, 재능에 대한 가치,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기의 욕구를 즐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휩쓸려 가고 있는 세속적인 신자들 똑같은 헛된 몸부림이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따라가요. 흉내내고 본받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노래를 했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가 라멕의 노래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인데 라멕은 가인의 후손답게 칼의 노래죠. 이 노래에
제목이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의 반역적인 태도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 노래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각을 다 풀어내고 있어야지. 라멕은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아다와 실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둘째 아내를 숨겨놓고 살금살금 가면서 다니면서 출입을 했다 치십시오. 환갑잔치가 됐는데 이제 노래 한번 한 곡 하라고 하니까 탁 나가서 인대방동에는 우리 첫째 마누라가 살고 용산에는 둘째 마누라가 있지 이렇게 노래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숨기고 싶겠죠. 라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노래 첫 부분부터 나는 아내가 둘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내가 둘이야. 아다와 실라요. 나는 아내가 둘이야. 부끄러움 없이 자랑합니다. 감추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딴 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은 안 해도 나는 아내가 둘이야. 너 하나밖에 없어. 내가 더 많네. 이런 식이죠. 두 번째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물론 이러한 라멕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든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 어떤 그런 남성 우월적인 사람들이 어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기는 자기 아내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힘이 세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먹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종처럼 굴어야 돼. 옛날에 유교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슬람 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패역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떤 권위 있는 말로도 누군가에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만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누구네 집은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어머니 누구네 어머니는 이렇게 뭐 한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만도 못하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들에서 나오는 슬픔. 어느 누구도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나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압제하는 것은 존재하죠. 라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를 생각도 그 권위에 의지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죠. 죄를 판단하는 그 공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자기 생명은 남의 생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극단적인 이익 태도를 보이죠. 라멕이 이야기합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내가 손에 상처가 좀 났어. 내 상처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내 상처는 네 목숨하고 값이 같아.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1000배는 귀해. 이런 식의 사고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 세상 과학에서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적인 이게 어떻게 촉발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더 강화가 되는지는 다른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이 본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자비로운 약속조차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확장합니다.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좋은 대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그냥 두어도 그 악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두면 악함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도 그냥 두면 이 악이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파괴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삶을 열매 맺고자 날마다 이 범죄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일에 날마다 힘쓰므로 우리는 라멕이나 가인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걸음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쳐서 나는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채워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